말씀의 얼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바리새인들이 지니고 있는 세계관의 문제, 그건 동시에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왜 바리새인들이 이런 문제 속에 들어가 있었느냐 하는 것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그러면 그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타개해 나가셨나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추구하셨던 그 한 가지를 통해서 어떤 복과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바리새인들은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본인은 굉장히 올바른 삶을 산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정의로운 삶을 살고 굉장히 신앙적인 삶을 산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종교 우등생들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어떤 누구도 들어볼 수 없었던 그 엄청난 저주 선언을 듣거든요. 그것도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7번씩이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하시면서 저주를 퍼부으셨어요. 어느 누구한테도 그러신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세리들도 죄인들도 창기들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을 저주받아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는 예수님이 이례적으로 저주를 퍼부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납득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렇죠? 똑같은 모습을 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메시아적 사역을 봤어요.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곡해했어요. 이 사람들이. 예. 이들은 어떻게 하면 오로지 한 그 노림수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책잡아서 그를 올무에 빠뜨릴 수 있을까? 예수님에 대한 좋지 못한 스캔들을 퍼뜨릴 수 있을까? 이게 유일한 목표예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참 여러분 이럴 때를 보면 어떻게 하실 것 같죠?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보면 우리는 보통 그렇잖아요. 하나가 보기 좋으면 다른 부분들도 전이 효과가 있어서 다른 부분들도 좋게 보일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하나에 이렇게 마음 문이 닫히면 다른 부분들도 다 닫혀서 보이는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의 저희와 동기를 다 알고 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들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전 여기서 굉장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왜 은혜를 누렸냐면 예수님이 참 진실되신 분이시구나. 만약에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들은 가라 이렇게 하셨다면, 그렇다면 나는 설 자리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나는 설 자리가 있을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받으시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내치셨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받으실 만한 행위나 삶을 산 사람은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무슨 희망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교회는 마지막 희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 데도 갈 수 없는 사람, 갈 데 없는 사람, 받아줄 수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온 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저는 너무너무 은혜로웠어요. 이게 예수님 참 진실되시다.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으셨으면 난 죄 때문에, 엄청난 이런 죄 때문에, 그래서 어느 누구도 받아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께 나아갈 수 있었을까? 근데 이분은 참되고 진실된 분이시니까 정말 이 사람들의 저희를 아시고 그들의 노림수를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 받아주고 계시구나. 그래서 나도 받아주실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누리면서 저한테 또 하나 다가온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들이 어떤 노림수를 가지고 오는지를 다 알고 계셨다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들의 노림수에 그냥 넘어가시거나 이들을 그냥 허용하시고 방만하게 내버려 두신 것은 아니었어요.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 모든 것들을 가름해 주신 분이었어요. 받아주셨죠. 네, 받아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어렸을 적에는 무한정으로 부모님으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용납이 되죠. 그러나 그 용납된다고 해서 커서도 동일한 일을 반복한다면 그거는 발달이 지체되거나 안 그러면 미숙한 거죠. 그렇죠? 이건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다 받아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름해 주시는 분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가름해 주셨나 그 37절부터 39절의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부분은 예수님의 가치관을 완전히 드러내신 그런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셨나 하는 거죠. 그렇죠? 이 가치관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물이나 대상에 대해서 의미와 값을 매기는 그런 생각과 사고 방식의 체계예요. 근데 그런 가치관을 예수님은 어디에 두고 계셨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두고 계셨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하게 가름되는 거죠. 그렇죠? 확실하게 가름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떠듬떠듬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중간지대에 어설프게 어떤 회색지대에 대충 얼버무리면서 어중간하게 계신 그런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분명하고 확고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 서기관들의 모습 속에 예수님이 드러내고자 하신 것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어요.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율법이 모두 그때 당시 몇 가지였죠? 10계명이 점점 불어나서 613개가 되었어요. 613개 조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613개의 조항을 어떻게 해야 됐죠? 다 지켜야 했어요. 다 지켜야 했어요. 거기에서 무리수가 두어지게 된 거죠. 이 사람들이 다 지키기가 너무 힘들다고 느끼기 시작했을 때 이것을 두 개로 나누었어요. 두 부류로. 하나는 248개, 그리고 또 하나는 365개 이렇게 나누었어요. 248개는 하라 하는 긍정적인 지시사항이고요. 365개는 하지 말라 하는 금지 명령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생각하기를 하라 하는 것은 하지 말라보다도 조금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였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덜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였을 뿐이에요. 그러나 이 율법사의 이 바리새인 사회 속에서는 어느 것이 크냐 하는 그런 논쟁이 끝나지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이게 중요하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저게 중요하다 그러고, 그리고 심지어는 무슨 샴마이 학파니 실렐 학파니 그러면서 양대 학파가 서로 아주 장렬하게 충돌하는 그런 장면도 연출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세계 속에 예수님께 나와서 이 말을 하는 것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원래 딜레마이기도 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궁지에 몰아넣고,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랬다더라, 어느 한쪽을 옹호하시면 다른 쪽이 분기하게 만들고, 어느 한쪽이 조금 뭐라 그러시면 다른 쪽이 또 좋아라 하도록 그렇게 만들자 하는 그런 노림수를 가지고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613가지를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거를 딱 두 마디로 축약해 버리시죠.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그리고 땡 하고 끝내버리셨어요. 그죠? 너무나 명료하신 거예요. 너무나.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뭘 말씀하기를 원해요? 이 사람들은요, 중요한 거 248개, 덜 중요한 거 365개, 이걸 보면서 골머리를 앓은 거죠. 골머리를 앓은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이거 안 하면 하나님한테 혼날 것 같고, 저거 안 해도 혼날 것 같고,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이 율법사들과 서기관들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변화산상에서 그게 익혀지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이 변화되신 모습을 봤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 나누는 것을 봤어요. 이들은 너무 황홀경에 들떠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진담을 말해버렸어요. 취중진담이 있죠. 예? 취중진담이라 그러잖아요. 예. 무슨 얘기했죠? 예수님, 이곳에 초막 셋을 짓죠. 주님을 위해서 하나, 모세를 위해서 하나,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 이렇게 짓죠. 하도 말 같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취급도 안 하셨어요. 예. 무슨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엘리야를 다 똑같이 놓고, 그리고는 이 피조물을 창조주 하나님하고 같은 초막에 같이 해서 같이 대접하겠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발구 말씀이 없으셨어요. 예. 모든 게 다 동일하게 중요합니까? 세상이 그렇잖아요. 너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데 피곤해요. 코피 나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가운데 또 교회 일까지 있다 그러면은 더 피곤한 거예요. 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나 죽겠다, 그냥. 피곤해서 죽겠다. 안식일이다 말이에요. 머리를 쥐어뜯고요. 네. 여러분, 세상의 노림수가 그렇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니잖아요. 너희들 이거 저거 다 잘해.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이 모임도 가고 저 모임도 가야 돼. 너 안 그러면 너 다 도태된다. 예? 너 그렇게 하다가 사회생활 못해. 이렇게 으름장을 놓잖아요. 예? 예수님은 그거를 명확하게 보고 계셨죠. 너희들 바리새인들의 세계관이 모든 것을 평준화해서 모든 것에 같은 정도의 중요성을 놓고 보도록 하기 때문에 무엇이 더 중요한 건지, 무엇이 덜 중요한 것인지 내 삶에 우선순위가 없구나. 이것이 예수님이 지금 이 서기관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계신 핵심 사항이에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 덜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다 동일하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동일하게 모든 시간이 중요하지만 주님의 날과 그리고 다른 평일날이 같을 수가 있어요. 이날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특정하신 날이고요. 이날에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 드리는 것은 내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그러한 부분인데, 똑같은 시간이지만 1시간 동안 예배 드리면서 내가 텔레비전 보는 시간과 1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을 어떻게 동일선상에 놓고 볼 수가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동일하게 똑같은 돈을 씁니다. 그러나 슈퍼마켓 가서 마트에 가서 돈 내는 거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물을 드리는 것하고 어떻게 그게 같은 가격으로 매겨질 수 있어요? 다른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달리 보시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불편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이런 한 번 한 번의 사건과 편안하게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나는 텔레비전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텔레비전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너무 편하게 힘들이지 않고 십자가 없이 편하게 그냥 우리들의 그런 어떤 형편과 사정에 맞게끔 적당하게 그것과 내 정성과 땀방울을 들여서
힘들지만 주님을 섬긴 것과 어떻게 그게 동일한 중요성을 지닐 수 있겠어요? 다른 거거든요. 예. 오늘 예수님은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서 이 두 계명은 어떤 계명일까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이웃 사랑. 그죠? 그 다음에 율법과 선지자는 뭘 가리키는 말이죠?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말이죠. 예. 율법, 토라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 이 말씀을 그 다음에 시가서, 그죠? 시가서는 뭐죠? 성문서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이거는 율법의 말씀을 선지자들이 해석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응답한 거, 그게 시가서예요. 그래서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런 말씀들이 시가서죠. 예. 이런 말씀들,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강령은 뭐죠? 강령은 전체를 앱스트랙트 해놓은 거, 축약하고 다 증발시키고 제일 알맹이만 딱 남겨놓은 거, 그죠? 그게 강령이에요. 예수님 이렇게 분명하셨어요. 너희들이 613가지를 다 지키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정신은, 핵심은 이거야. 사랑하는 거야.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그것으로 이 모든 613가지를 다 지켜낼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거를 찾아낼 수 있을 때 어때요? 효과적인 삶을 사는 거죠. 예수님이 왜 공생애를 3년밖에 안 사셨을까요? 왜 그러셨죠? 예수님은 효과적인 삶 사셨으니까 그래요. 남들이 몇십 년 할 거 예수님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그분은 뭐 이렇게 낭비 요소가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확실한 근거가 있으니까. 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이것으로 모든 것이 거기에서부터 다 분기되어 나갔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고 심지어는 피곤하게 살고 잠도 몇 시간 못 잘 정도로 열심히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왜 그런 효과가 없을까? 내가 이렇게 살았지만 나에게 문제가 뭘까? 저도 그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예. 자, 오늘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의 나라는 어떤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죠. 천국은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고, 믿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 가정을, 우리 집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우리 집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지배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그의 의는 어떻게 옵니까? 그의 의는 누구의 의지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는 인간에게서 발견할 수 있나요? 불가능해요. 우리에게는 의로움이 없습니다. 용서받은 건 있죠. 의로움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의 의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내 삶을 다스려 주세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추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선순위에 딱 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것에 안 들어가는 게 있나요? 들어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안 들어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그랬어요.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지니고 있는 가치관이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가치관이 하나님을 지향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분이 어떻게 허접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그분이 어떻게 아무렇게나 된 인생을, 후회할 만한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며 살겠어요,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하나님의 통치받도록 해라. 그리고 그분의 뒤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쫓아가는 삶을 살아봐라. 그러면 너희들이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 집은 어떻게 될까, 우리 사업은 어떻게 될까 하는 이런 모든 문제까지도 그 안에서 다 소화되고 흡수되고 그리고 더하심을 입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 여러분,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항상 그래왔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시험되어 있습니다. 진리는 항상 시험되어 왔어요. 예, 너 잘 되나 보자. 너 교회 다니면서 잘 되나 보자. 네가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얼마나 네가 되는지 한번 보자. 세상은 그렇게 하며 덤벼듭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의 그런 도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우리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똑같은 5분이라도 내가 DMB 보면서 있는 5분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 좀 깨닫게 해주세요. 오늘 이 말씀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여기에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서 보내는 5분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이거는 다른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똑같이 책을 사지만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묵상에 도움되는 책을 얻기 위해서 책값 지불한 거하고 세상의 일반적인 것들을 위해서 지불한 거, 물론 거기서도 지식은 얻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동일선상에 놓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 그것을 하나님은 귀중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보시는 게 아니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른 모든 요소들을 거기에 덧붙여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난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도 예수님으로부터 이걸 배웠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도 이걸 배웠어요. 그래서 613가지 가운데서 그거를 짜고 짜내가지고 4가지로 줄여버렸잖아요. 우상과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한 거, 피, 이거 피해라. 그리고 613가지를 4가지로 그냥 확 줄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교 안에, 그 유대 팔레스타인 안에 있었을 것 같은 기독교가 전 세계적인 종교로 발돋움하는데, 이 단순화된 이런 교리가 얼마나 크게 작용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보면 이거 하나 해가지고 되겠나 싶어요. 말씀 묵상해서 이거 뭐하지 싶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게 해주세요. 우리 집은 적어도 우리 집이 서로 모였을 때 이 말씀 서로 묵상하는 것을 나눌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구역에서도 부담 없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일이 생활화되게 해주세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절대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록 힘들고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사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빼앗기지 아니할 그 한 가지, 거기 집중하는 거죠.